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날은 권능과 영광의 날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치며 바다에 있는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땅 위의 제하기 중에 땅의 주민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걸립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십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나의 숨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을 이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의 찬송소리. 심판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심판날에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며 찬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최후 심판날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심판의 두려움을 언급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을 벗어나면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종말에 들리는 노래하는 소리와 두려운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훗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정한 왕의 영광.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그날에는 악한 영의 무리와 세상의 패역한 권력자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최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달과 해의 빛이 무색하게 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신 주님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성도 앞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히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에서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최종적으로 왕이 되나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어떤 소망을 주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상관없도록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를 고대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 주위 사람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인생의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네, 계속되어지는 그 마지막의 날, 그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압달락에서는 어제는 이거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해진 짐, 그리고 또 그러한 파괴,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슬프고 뭐 절망적이고 뭐 그러했다 하면,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축제가 될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의 말씀이지만 이제 13절에서 언급된 남은 사람들,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과연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러한 그 환란 속에서도 그런 공포적인 그런 파괴가 있고 또 황무함 가운데 세상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내가 또 이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16절 또
앞에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러나 하면서 또 나와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축제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네, 그러나 이후부터는 또다시 갑자기 분위기가 또 다운되어 버리게 되죠. 갑자기 또 암울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분위기였다가 또다시 급격하게 분위기가 다시금 암울하게 절망과 탄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그 무리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주심이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기다려 왔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날은 이렇게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고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분명히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임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처할 그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보면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을 봤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기쁘죠.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불쌍하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 지금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거든요. 아직 그들이 그런 심판 가운데 아직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기뻐할 것이지만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멸망 가운데 빠질 것이고 심판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은 생각하면 괜찮아요. 천국에 가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하심, 그리고 이사야가 오늘 이러한 축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앞으로 처할 그 상황들을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 긍휼함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은 우리가 달라, 그게 아니라 그들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의 그 앞날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20절을 보게 되면요.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그때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세상은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요, 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에는요. 오늘 21절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오늘 그날이 나오죠. 그 퇴후의 날이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참고 참으셨던 그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슬퍼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하며 또 기뻐하는 자가 있는 그 날이 되겠죠.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에는요, 해의 빛과 달의 빛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한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밝다라는 거죠. 밝고 해와 달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 오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달 그리고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의 왕이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부인하고 어쩌면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하께서 모든 왕들을 벌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오늘 기뻐함과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를 바라시겠는가, 그거죠. 당연하겠죠. 당연히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CEO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술도 마시지 않고요, 골프도 치지 않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되게 잘해요.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공략하고 그에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계자를 만나서 대접도 잘해야 되고요, 찔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CEO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이 탄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영업사원들, 그 사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회사의 대표, 오너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너를 찾아가서 오너와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 오너의 그 회사, 그 사장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잘 대접하고 어떤 접대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 회사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은요, 잘 접대하고 잘 대접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오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적은 비용으로 어떤 일을 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략을 하니까 그런 나머지 것들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세상의 오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맞출 것이냐라는 거죠. 세상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욕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돼요. 그 회사에 아무리 그 밑에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오너만 오케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회복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그 최후의 심판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요, 과연 내가 그날에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었는가가 결정이 되겠죠. 오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세상의 오너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말에 따라야 할 것인가를 늘 살펴보시고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또 주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년 가운데 계시오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또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밝은 심을 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믿음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빼앗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는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빼앗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